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사무엘이죠. 그가 있었던 이 사사 시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말이요. 그때는 완전한 혼란의 시대였죠. 사무엘은 바로 그런 때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7장 내용을 보면요,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그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7장에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혼란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앞에 7장이었는데요. 그런 앞에 장면이 무색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8장 1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다고요? 늙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둥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을 건데, 그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 아들들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어땠는지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 아버지 같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 같지 않았고 이익을 따라 뇌물도 받고 판결도 굽게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아들들이 보여준 행태였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그들의 든든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늙었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로 세워졌다는 이 아들들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위협은 여전한 거죠. 이게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요. 그렇게 그들이 세운 대안이 5절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마디로 뭐냐, 그들의 대책은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세운 건데, 단순히 당신 아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다른 사람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건 그들 안에 있는 뼛속 깊은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아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 이 장면까지는 아직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라고요. 아직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독특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원래는, 지금 오늘 사무엘은 그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왕처럼 그렇게 세습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이런 사람 사사가 되면 좋겠다 투표해서 뽑히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진해서 나서는 자리도 아니에요. 사사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이 사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사 시대를 특징하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방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이 사사 시대에 반복해서 보여주는 특징이거든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 누구누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 그 사사가 죽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이 그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시스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 회사를 운영한다고 그래도 이렇게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나 조직을 운영할 때 항상 그 조직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러면 맨날 문제가 터진 다음에 뒷수습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똑같이 터지는 문제를 사전에 이게 문제구나,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게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항상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 문제를 원천 봉쇄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원자, 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방식을 고집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장로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온 건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들의 그 결론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들의 요구가 단순히 이제 사사제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 나은 제도인 왕정제도를 도입합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요구의 근간에 있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짚어주세요. 이들의 요구가 이제 사무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세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인데, 자,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누굴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그리고 나를 버려서 내가 뭐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역으로 사사시대를 다시 규정을 지으면 뭐냐, 사사제도의 핵심은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으신 제도가 바로 사사제도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사사라는 대리를 세워서 다스리시는 제도, 이게 사사제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잘 갖춰진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통해 내가 너희 왕이다, 나야말로 너희 왕이다, 내가 너희의 의지할 바다라는 걸 그들에게 반복해서 외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말에 그런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5절 말씀 좀 다시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그 앞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말 앞에 빨간색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예. 그냥 왕을 세워달라가 아니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들은 주변 국가들의 강력하고 화려한 그 왕정 제도가 부러웠어요. 눈에 보이는 왕과 군대가 주는 안정감을 갈망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게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출애굽 때요,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들의 이 정체성이 어떠한 건지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인데, 자,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거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의 본질은 뭐냐?
구별됨이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같지 않은 거.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중에서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특별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나라와는 다르게, 다른 모든 나라와 같지 않게 너를 특별히 택하신 거다. 이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이고 그들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들처럼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를 구별할 필요 없다고, 평범하게 다 모든 나라 같이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특별한 거 필요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 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5절에 그들이 하는 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 앞에 뭐라고 시작해요? 보소서.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늙어버린 사무엘이요. 그리고 사무엘과 같지 않고 부패한 아들들. 이게 바로 그들이 보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거 문제 맞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 눈에 보이는 문제에 가려서, 그들 눈에 보이는 늙어버린 사무엘과 그 사무엘 같지 않는 부패한 아들들의 그거 보느라고 진짜로 봐야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사무엘이 그들을 책임졌습니까?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일들 아니었냐고요. 하지만 오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들이 새롭게 보이는 참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8절에 보면, 자, 여기 8절 제일 앞에 있는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지금 너한테도 똑같은 모습 또 보이고 있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된 패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당장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 그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 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잠깐 여기 있어라 그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좀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번에 아론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그들 눈에 보이는 신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요. 만들어라. 예.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아니냐고요. 예. 그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금송아지였다가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로도 바뀌고 이번에는 왕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똑같은 패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건의 핵심은요, 그들이 뭐를 구했냐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건 그들이 이걸 구하고 있구나,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그들의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죄인이라는 얘기했는데 이 죄인의 본성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속담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닌 건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고 잡을 지푸라기가 없어야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간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게 바로 이 죄인들이 보이는 반복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나라와 같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늘 올라오는 마음 아닙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남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남들처럼 저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이요. 그 모든 이들과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 뭡니까? 통장잔고 아니에요? 통장잔고가 조금 있으면 그 마음이 놓이고, 그거 떨어지면, 부족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직장의 타이틀과 직급들 있으면 괜찮고 그거 없으면 초라해지는 것 같이 우리를 만드는 그것들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이의 성적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아이의 성적표가 우리를 하늘로 올려놨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를 안심시켜줄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11장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모습을 정리하는 말씀이 15절하고 16절에 나오더라고요. 자, 15절에 보면, 자, 그들이, 여기 빨간색 읽겠습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거다. 근데 16절에 보면 그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제는 뭐 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한마디로요, 그들이 보여준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뭐냐? 나온 바 본향,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약속된 그곳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갔던 것, 바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 여기서 제 눈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다른 말로 많이 할 수 있을 건데, 결국 우리가 갖는 믿음은 나온 바 본향을, 떠나온 그곳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요, 아직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약속된 그곳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요, 나를 행복하게 했었고 여전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떠나온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마음을 그 떠나온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온 곳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거길 그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요, 그 떠나온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거기로 돌아가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모험과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하고 보았던 그 고향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갔는데요, 이스라엘은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다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데려가냐고요.
그 믿음이 있다 하는데 자꾸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그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구하고, 그리고 자꾸 안주하는 쪽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안주하는 삶을 구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여기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내 인생 내 맘대로 통제하며 살았던 것 같은 그때가 나온 바 본향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구하는 건 그 안정된 그 상황들을 자꾸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에 정직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온 바 본향, 떠나왔던 그것으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우리의 본성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앞으로 걸음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보이는 확실함을 구하는 안주의 삶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구한 걸 얻어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얻어요.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그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은 왕들이 나오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을 선하게 다스린 그 왕들이 손에 꼽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왕들은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 아닙니까? 그 끝에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둘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 쪼개진 나라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들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구했던 왕인데 그 왕들이 결국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구원은 보이는 왕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게 망하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이 구하지 않은 왕을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은 늘 화려하고 강력한 왕을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구한 왕은 승리하는 왕이죠. 항상 이기는 왕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왕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구한 왕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왕은 모든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왕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들이 구하지 않은 그 왕이 그들을 진짜 구원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가 우리의 왕입니까? 눈에 보이는 일터에서의 성공이 왕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나라처럼, 내 주변의 다른 이들처럼 나를 살게 해줄, 그걸 우리 왕으로 여기면서 그걸 사모하고 그걸 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구해야 되는지 너무 선명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자리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왕,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들을 구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왕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 않은 왕을 보내셨어요. 구에 누인 아기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왕으로, 그리고 그 왕만이 진짜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이 우리에게 이런 성탄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는, 우리가 자꾸만 붙잡고 자꾸만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보이는 왕들을 우리 주님 앞에 좀 내려놓는 그런 이 성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요, 경제적 풍요와
직장에서의 성공이 아니고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살게 해줄 그 무언가가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진짜 왕을 우리가 기다리고 구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는 우리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죠. 화려하지 않으시고 강력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그분을 믿는다고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당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졌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왕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 나온 바 본향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모험이라니까요. 여러분, 여행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게 편합니까? 여행하는 게 편합니까? 집이 제일 편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불 속이 제일 좋다고.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편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죠. 불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불편해요. 때때로 불안을 안고 가야 돼요. 하지만 그 불안이 불안으로 끝나지 않는 삶이죠. 모험이라고 하는 건 미지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 신비한 것들, 우리가 몰랐던 그 기대하는 것들을 만나는 그런 또 행복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 계산한 대로 견적 내면서 견적이 닿는 데까지만 경험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내 수준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대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성탄에 우리가 안주하며 의지하던 우리의 가짜 왕들을 버리고 우리를 진짜 구원하러 오신 그 참 왕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왕 되신 주님을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세요. 우리 당신은 영광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왕 되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신.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왕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왕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거기에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요,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제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상황으로 결론을 내려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자리 잡아달라고 우리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